먼저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은 고난의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난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삶에서 문제와 직면하지 않은 때는 없었고,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그리고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건에 대해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한 고통의 시간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속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isery loves company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뜻은 동병상련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상당히 이상한 번역이 됩니다. 불행은 회사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말의 뜻을 조금 어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안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역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조금 다른 의미인데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역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번역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두 번째 번역처럼 우리네 삶에서 다가오는 고난은 한 번 혹은 짧게 오거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리고 길게 끝을 알 수 없는 터널처럼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오고 나서 그냥 사라지는 진통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그리고 아주 짧은 기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 혹은 수년에 걸쳐서 그 고난이 이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행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 불행을 이기지 못해서 좌절하게 되는 것이 너무 길게 반복해서 중첩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광경들을 자주 봅니다. 치독히 가난한 집에 아버지가 병들고 어머니는 다치고 연이어 다른 형제들이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자주 들으십니까? 너무 많이 듣는 것이죠. 여러분 기울어진 땅에 비만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 있습니다. 물 웅덩이죠. 그곳은 왜 그럴까요? 다른 곳보다 지면이 낮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신의 잘못이 아니죠. 그래서 이 불행이 다가온 사람에게 물이 고이듯이 이어지는 다른 불행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물웅덩이에 고이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 불행이 다가올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과연 없을까요? 없기를 바라지만 과연 없을까요? 인생이란 그런 불행과 어려움이 산처럼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은 그 깊이와 아픔이 더 남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얘기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산 뒤에 있는 산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산 뒤에 산이 없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 산을 넘어서면 더 큰 산이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산들이 있음을 그제서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의 대부분은 누가 주는 것이라고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착각이 되느냐 하면 한 번의 경험과 한 번의 산의 등정으로 모든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그런 생각은 사치라는 겁니다. 산 너머에는 또 다른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런 고난을 대할 때 가슴으로 노래했던 다윗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내게 수많은 어려운 일들과 고통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땅속 깊은 어둠에서 나를 다시 건져 올려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나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려주시고
형통하게 하심으로써 나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경험에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통하여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감의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궁핍과 난관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였다. 그런 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행렬 가운데 없었다. 이 행렬이란 하늘 가는 마지막 행렬을 말하는 것이죠. 길의 상태가 변할 때마다 몇몇 사람들이 뒤처지게 되어 난관을 견뎌내는데 익숙한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여행길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들로 하여금 오히려 더욱 분발하여 종점을 향하여 밀고 나아가게 만들 따름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떠오르는 찬미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그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확고한 원칙과 그것에 대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다가온 불행과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했던, 제가 어떤 표현을 썼죠? 어떤 거요? 요셉이 이 살았던 삶의 그 길이 자기가 원했던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감내해야 했던,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던 그 불행한 고통과 현실이 결국 자신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고난의 단계는, 요셉을 통해서 보이는 고난의 단계는 그는 배신당하고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7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의 불행은 아주 어릴 적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의 나이를 성경은 대강 추론을 해볼 때 대략 17살 가량으로 추정을 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보다 딱 10살 젊은 어린 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이해가 쉽습니다. 관연한 형들에 비하면 대단히 어린 동생이자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동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17살이 아니라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 같은 정말 아끼는 아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아버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 아내가 죽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에게서 요셉은 얼마나 아련한 자식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한 사람에 대한 편애와 사랑은 다른 사람의 질투를 가져온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10명의 형들에게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의 형들은 아버지 뻘이에요. 그러나 질투는 나이와 그런 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또한 요셉이 가진 영민하고 영특한 지혜는 그렇지 못한 형들에게 질투를 부채질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만한 형들일지라도 족장사회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르고 눈밖에 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헤브론에서 형들이 양을 치는 세겜까지 오게 됩니다. 꽤 먼 곳이에요. 지도로 봐도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를 보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는 것도 되겠지만은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감시하고 오라는 뜻이 되겠죠. 동생들은 또 어린 동생은 또 잘 이렇게 일러 바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셉이 아버지가 지어주신 특별한 옷인 채색 옷을 입고 막 달려가면서 형님 하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면 참 예쁘고 귀여운 동생처럼 보이지만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지긋지긋한 동생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저 녀석이 왔을까? 그런데
단순한 미움을 넘어서 그에 대한 질투와 시기심은 사단이 안착하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새색 옷을 입고 달려오는 요셉을 보고 그들은 끓어오르는 미움과 질투심에 사로잡힙니다. 보이지 않았다면 다르지만 그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그 광경은 그들의 질투심에 대한 빗장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 요셉은 배다른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지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죠. 왜 구덩이에 던져졌을까에 대한 대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동기에 대해서 창세기 37장 18절은 정확하게 그 동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뭐 하기를 깨하여? 죽이기를 깨하여. 그들은 요셉이 당도하기 전에 요셉이 달려오는 광경을 보면서 이미 살해 의도를 공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저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맏형인 루벤에 의해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은 피하고 일단은 구덩이에 던지는 것으로 합의는 되었지만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질투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게 되는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람에게는 혈육이나 우정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요? 다 필요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나 형제 간에도 없는 것이 남과 있을까요? 질투에 눈이 멀면 그 대상은 없애고 죽여야만 하는 성가신 존재일 뿐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위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사랑에 반대되는 첫 번째 속성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뭐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요? 투기를 다른 번역에서는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가장 원대한 의미를 설명을 하면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반대적 의미가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자리 잡기 쉬운 것이 시기심이고 인간을 범죄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시기심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세기 로마 시대의 위대한 시인인 오비디우스는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 죽을 때 멈춘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평생을 참선하고 수도만 하던 수도사가 더 극한 환경에서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서 사막에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 기도를 수년을 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 기도하는 수도사가 싫어서 기도를 중단시키려고 산의 진미를 가득 갖다 놔도 그는 기도하는데 정념하는 겁니다. 끄떡도 하지 않았어요. 절세미인을 옆에다가 데려다 놓고 춤을 추는데도 끄떡도 안 하는 겁니다. 극도의 공포심을 그에게 주었는데도 그는 끄떡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조용할 때 그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네 동생이 주교됐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수년 동안 일어나지도 않던 그 수도사가 뭐? 내 동생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그 많은 수행과 참선도 마음속 시기심은 이기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시기심은 그만큼 무섭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무능자 질투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2009년도 4월 7일에 사이언스지에 나온 이 과학적 이 하나의 신조어인데요. 인젤리티티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장염이라는 뜻인데 이 과학적 의미에서 무능자 질투증이라는 말로 우리가 신조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사상가 파킨슨이 만들어낸 말 가운데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무능한 데다가 질투심까지 겸비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자기보다 유능한 사람들을 모조리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능한 사람은 절대로 임용하거나 승진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나친 집착과 욕심, 비교에 의해서 발생되는 시기심은 자신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상태의 높은 관리가 있다라고 하면 나라 망하는 겁니다. 조직은 와야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시기하는 것을 상대가 취득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부정을 폭로하고 거짓말로 비판하고 헐뜯으며 그를 매장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혹시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아주 기쁨으로 그것을 만끽하는 증세를 무능자 질투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질투증에 걸려서 망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몇 명을 거론해 볼까요?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기 때문에 살인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시기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미리암은 다윗을 시기하다가 문둥병에 걸리는 이 결과를 당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모세를 시기하다가 설교를 잘 듣나 안 듣나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함정을 좀 파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내려가야 될까요? 아니죠. 이런 강력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을 영감의 글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 속에 있는 예수의 사랑은 증오심과 이기심과 시기심을 모두 다 내어 쫓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기 때문이다. 영적 건강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 순종하는 사람의 애정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온 것이다. 주 예수를 쳐다볼 때에 우리는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봉사하게 된다. 여러분, 여기에는 제일 마지막에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제 설교 원고에는 제가 썸머리를 추가해 놓은 것이 사단의 반대 속성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사단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결코 이 백성들 사이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 품성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의 고난의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그는 팔려가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별로 좋은 글귀 아닙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 요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와 충돌하는 단어를 주시죠. 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마침이라는 단어와 임이라는 단어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그들을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서 꺼내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다. 시기심으로 돌발된 형들의 잘못된 선택은 급기야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지경에 이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조금 더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요셉의 불행이 한 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이후에도 그의 불행은 계속됩니다. 형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형들에게는 그들의 잘못된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이 가졌던 일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좀 화질이 안 좋지만 이렇게 선택하게 된 것은 요셉의 저 절규하는 장면을 좀 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도 팔려가면서 목 놓아 소리쳤을 것입니다. 형님, 저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는 노예가 아닙니다. 한 번만 얘기했을까요? 아마 목이 터져라. 끌려가는 내내 매질을 당하면서도 그는 울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기심에 눈이 먼 형들에게 요셉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일생에서 아마도 저는 분명히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을 당신이 떠올리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는 그때, 팔려가는 자신을 외면하고
이렇게 은 20냥을 서로 받으면서 희덕거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 그것을 바라보는 요셉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시고 팔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생애를 참 많이 투영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온 고난과 불행이 사단의 전략이라면 절대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음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성도가 성도에게, 또 믿음의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부조들의 역사,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요셉을 불행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가지는 확고한 원칙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축복의 선언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라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브라함 개인과 그 시대에만 이렇게 적용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는 복이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천 년의 세월을 이어져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미치는 함께하는 복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단 그들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에 팔려가는 이 비참한 장면이 사단이 원하는 결말로 끝이 났습니까? 사단은 요셉이 원망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곱씹고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냥 쓸쓸하게 가는 것을 원했어요. 그게 사단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에 고통을, 고통에 또 고통을, 고통에 치욕을, 치욕에 수모를 주면서 그를 좌절 가운데로 이끌고 갔습니다.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그런데 요셉의 결말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정확하게 헤드라인의 이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축복을 가져온 요셉. 요셉은 애굽 땅으로 팔려간 것이 자기 생애에서 가장 큰 재앙이라고 생각을 했다. 끌려갈 때의 요셉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을 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 절실하게 느낀 건 언제예요? 끌려갈 때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글씨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은 하나님을 애굽 땅에 모시고 내려갔다. 여러분,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슬픔 중에 취한 그의 명랑한 태도가 이 사실을 말해준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의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이 청년은 애굽 땅에 축복을 가져왔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요셉이 당하는 이 고통은 너무나 아프고 슬픈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외쳐야 했던 타는 듯한 아픔과 그 절규가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을 붙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올가미에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좀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세 섹터로 나누기 위해서 이 세 번째로 제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짐작해 보건대 요셉은 어느 장소 누구에게서나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고 우리 교우님들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나만 보면 전도사님 칭찬을 하는데 내 칭찬은 안 해요. 예쁘다, 인상 참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밝다, 기별이 참 좋다. 제가 들으면서 같은 아버지 된 심정으로, 왜냐하면 우리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거든요. 저보다 한 살인가 어려요. 그리고 방언으로 같이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요셉은 어느 장소 누구에게서나 인정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미디안 상인들이 그를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팔게 된 것도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여러 명을 끌고 가면서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아야 될 상품 가운데 최상위 상품만 고른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상품이에요. 그들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면서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람으로 요셉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물건인 노예들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제품을 높은 어른에게 공급하고 팔아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요셉은 자기의 품성과 성실성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빛나는 보석이 되어서 얼마 있지 않아서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책임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총무가 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여러분,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딱 여기까지만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제 요셉에게는 꽃길만 남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완벽한 상황에서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불행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사단의 수중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믿음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화평의 시기에 전쟁을 예비하라는 말처럼 우리 믿음의 이 보습에 칼을 날아서 사단이 어떤 환경에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준비를 또 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긴 구절이지만 성경 전문을 한번 쉬운 말 번역으로 이 요셉의 상황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함께 자기 침실로 가자고 매달렸다. 요셉은 뿌리치고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옷자락을 놓지 않는 바람에 요셉의 옷이 벗겨져서 그 옷이 그 여자의 손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이 자기 옷을 보디발의 아내 손에 놓아둔 채 도망치자 보디발의 아내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다. 이것 좀 봐라. 주인이 우리 집에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녀석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드는구나. 그 녀석이 내 방으로 뛰어들어와서는 나를 덮치려고 하길래 내가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댔더니 그 녀석이 놀라서 자기 옷을 벗어둔 채 달아났다.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다. 증거죠. 그런데 이 증거가 여러분 요셉의 잘못을 증명하는 증거입니까? 자기의 불륜에 대한 나쁜 의도를 증명하는 증거입니까? 후자죠. 하지만 악한 시기심과 나쁜 생각에 사로잡힌 이 여인은 이 요셉을 무너뜨릴 계획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경의 이 장면에서 한번 띄워주시죠. 혹시 보이십니까? 올가미가 보이십니까? 예, 글 속에도 올가미가 보이는 겁니다. 사단은 승리를 위해서 가장 비열한 방법과 가장 강력한 공격을 요셉을 위해서 합니다. 사단이 이번에 사용한 방법은 올가미입니다. 올가미가 뭔가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고리 모양으로 꼬아서 당겨지면 옥죄도록 만든 장치, 올무라고도 한다. 밧줄이나 노끈, 철사 같은 것으로 만든다. 여기 걸린 동물이 벗어나가려고 몸부림칠수록 줄이 죄어 들어오도록 만들어지는데 이 경우 해당 부위는 괴사하며 벗어나지 못한 동물은 부상과 굶주림으로 인해 죽게 되거나 죽지 않더라도 크게 약화되어 손쉽게 잡을 수 있다.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이렇게 바로 올무를 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틀면 들수록 더 옥죄는 매듭이거든요. 여러분, 올가미는 한 번 걸려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장치입니다. 손이 없는 동물은 자신의 의지를 아무리 발동시켜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잡혀서 죽거나 고통받다 죽는 것밖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다가온 고난을 아주 절묘하게 올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덤불 속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죄 없는 사람을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느닷없이 쏘아댑니다. 저들은 서로를 부추겨가면서 악한 계획을 꾸미고 똘똘 뭉쳐 으슥한 곳에다 남몰래 올가미를 설치하면서 말하기를 누가 이 올가미를 찾아내랴 합니다. 또 저들은 부지런히 머리를 굴려 온갖 불의를 꾀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이 계획은 완벽해 하고 좋아하니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게 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일을 합니다.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하는 행동이 사단을 위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거짓을 말하고 비열한 짓에 동참하고 때로는 형제를 비방하며 거리낌 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역사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순교의 역사는 바로 그러한 순교의 역사 속에서 당하고 죽어야 했던 그런 슬픈 역사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엘렌 화이트 여사의 주석을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거역하는 마음은 모든 사물을 왜곡된 빛 가운데에서 본다. 화이트 여사의 표현이 정말 절묘합니다. 그것은 원수의 올가미에 걸려서 사물을 보되 원수의 빛 가운데에서 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누구의 빛에서 본다고요? 예수의 빛이 아닌 원수의 빛으로 비친 그 불빛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시험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협박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손에는 돌을 들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여자를 율법대로 돌로 쳐야 합니까? 아니면 살려줘야 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율법대로 하니까요. 정말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자신의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거기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율법대로 하기 위하여 나왔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른 채 우매함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땅에다 글을 적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저는 영어 성경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쓰셨는데 heard, 그들은 마음에 들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처한 이 올무에 걸린 상황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요셉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헤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간음의 연장에서 잡혀나온 여인 역시 완벽한 올가미에 걸린 힘없는 짐승처럼 자신의 의지로는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은 우리에게 악이 승리하는 역사를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 언제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러분, 내 탄식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간절한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난에서 구원으로의 전환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 마치 태양이 순간적으로 달없는 밤의 어두움을 파멸하듯이 빛은 돌연히 어두움을 깨뜨린다. 믿음은 언제나 승리한다. 시인은 믿음으로 원수들이 흩어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물러가라고 명령한다.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 성경 주석이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다윗의 예수 하나님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성경의 주석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아까 읽은 것처럼 요셉의 불행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여러분들이 당면하고 있는 일들처럼 말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죄수, 그 중에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왜 하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그가 갇혀야 되는가를 질문해 봅니다. 답을 조금 미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은 그를 애굽의 중심부로 데려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은 사단의 방해와 수없이 많은 그런 올가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에서 승리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중심부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제 들어도 그리고 언제 보아도 감동적인 구절, 곧 요셉의 삶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절은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간, 이유조차 알 수 없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조차 없는 그 순간에도 이미 보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마다 기록된 가장 감동적인 구절, 이겁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관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런데 이 노란색 글씨를 다른 번역에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어떻게 사랑하셨다?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원수들이 그처럼 나를 수없이 괴롭히고 억압하였지만 그들은 끝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때 나의 원수들은 마치 밭을 갈아엎듯이 내 등짝을 깊이 갈아엎어서 길게 고랑을 파놓았다. 그러나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나를 올가맨 악인의 사슬을 모두 끊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도다. 여러분, 이 다윗의 노래에 대한 본교의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비록 때때로 고난에 처할지라도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언제나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고난과 시험이 나에게 이르러 올 때 나를 바라보는 정확한 두 시선이 있습니다. 몇 개의 시선요? 두 개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시선이고요,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천사의 시선입니다. 천사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도울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 역시 강력한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꺾고 좌절하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배가시키고 또 배가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두려워하고 고통에 몸부림칠 때 사단은 더 강한 힘으로 더 많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이 주는 고난에 굴복해야 합니까? 억울하다고 누군가를 원망해야 합니까? 비겁한 방법으로 그 위기와 고난을 피해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그때, 오직 그때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안식처이자 승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고난과 아픔과 고통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함께 약속된 승리도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판단이 영원을 향한 선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울의 권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가벼운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한량없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우리 편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며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꼭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다른 것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우리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정은 우리에게 슬픔으로 이끌어갈지 모르나 그 슬픔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오늘도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병원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가 항상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